민수기 7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번째까지 하면 민수기가 이제 마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수기가 이제 좀 길어졌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좀 기쁜 소식을 한번 전해준다면, 제가 이제 민수기를 다 마치고 이제는 신명기로 넘어갔는데, 민수기를 좀 자세히 하다 보니까 신명기는 굉장히 빨리 이제 우리가 지나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민수기와 신명기가 상당 부분 많이 겹치기 때문에 이게 민수기를 자세히 한 만큼 신명기는 이제 빠르게 우리가 모세오경을 이제 다 마스터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비교적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좀 자세히 보니까 지루한 감도 있긴 한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한 1년 넘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유지영 성도님이 이제 마가복음을 이제 연휴 동안, 추석 연휴 동안에 그 마가복음을 보내드려서 마가복음 처음부터 끝까지를 우리가 1년 동안 했던 거를 이제 연휴 동안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연휴 동안 다 듣고 나니까 그 마가복음 안에서의 그 정말 깊은 내용, 우리가 굉장히 깊게 다뤘잖아요, 마가복음을. 근데 그 은혜에 흠뻑 빠져서 본인이 거기에 그 십자가에 그 예수님의 베드로의 부인하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거기 현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셨대요. 마가복음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게 우리 성도님들 뭐 얼마 안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나누는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잘 또 이렇게 저장이 돼서 어떤 분들에게는 한꺼번에 이렇게 탁 몰아들으면 그 안에서 오는 하나님의 그 깊은 풍성한 사랑이 막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모세오경도 창세기의 요약을 이제 3강으로 끝났는데, 어떤 저쪽에 진주에 계신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창세기 그 요약분을 듣고서 자기가 그렇게 듣고 싶었던 이 창세기의 말씀이 이제는 이제 이해가 되고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시 이제 또 우리와 함께 이렇게 돌아와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모르던 영혼들이 다시 돌아와 신앙생활할 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굉장히 또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이 깊은 섭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나. 거기에 지금 여러분이 헌신하시는 거고 제가 헌신하시는 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런 아름다운 하모니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연출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점심 식사하시고 졸리기도 하시겠지만 이 민수기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 힘내시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지난번에 우리 하이라이트 막 지나서 끝났지요. 그래서 너무 아쉬웠죠. 그 다음 방송이 기대되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발락 왕, 모압 왕 발락을 통해서 발람을 초대해서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발락이 초청했는데, 계속해서 3번이나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입을 다 막으셔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끊임없이 이 발락이 제공하는 그런 재물에 대한 유혹을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요. 우리 민수기만 쭉 읽다 보면 그 순서에 따라서 쭉 읽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25장은 갑자기 뜬금없이 발람이 이제 돌아간 25절에 가면, 24장 25절에 가면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라고 해서 발람과 발락의 사건이 끝난 것으로 보여요, 마치. 근데 그 뒤에 쭉 읽어보게 되면, 그리고 또 민수기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까지 같이 연결해서 쭉 같이 보면 이 발람이 이곳에 포기하지 않고 그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방법을 발락 왕에게 알려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그냥 혼자 이렇게 쭉 읽다 보면 그런 것들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게 문맥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25절에 이제 발람과 발락이 각자로 헤어졌지만 발람이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저주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준 것을 이미 전제로 그 다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알려준 것에 대한 내용은 이제 31장에 가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건데, 어쨌든 25장은 이제 그런 이제 헤어지기 전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방법을 알려줬다. 그 전제 하에서 25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25장의 첫 번째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왜 갑자기 발람과 발락이 헤어졌는데 음행 얘기가 나오는가? 그것은
22장에서 24장의 그 발락과 발람의 그 이스라엘 저주 사건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발람은 계속해서 저주를 시도했으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으로 실패하고 오히려 축복하고 자기 처소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발람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발락이 약속한 재물과 명예를 놓치고 싶지 않은 생각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타락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저주할 방법은 뭐냐면 음행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이 백성의 저주를 퍼부을 것이다 라는 소스를 발락 왕에게 알려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발락 왕이 미디안 백성을 끌어들여서 모압 여자들과 이제 음행하게 이제 만들게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저주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든 것이죠. 이 본문의 음행과 바알 부월 이제 숭배 사건은 바로 이스라엘이 발람의 관계로 넘어진 결과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이스라엘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의 결과가 무엇인지 쓰라린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자, 우리가 31장 8절로 한번 가볼까요? 31장 8절에 가면, 자, 31장 8절에 가면, 자, 이 방법을 알려줬던 발람이 31장 8절에 가면 그 죽은 자 외에 미디안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자, 발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결국 자기도 칼로 죽임을 당하는 저주에 이제 놓이게 됐습니다. 16절에 가서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부올 사건의 원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발람의 꾀에 따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발람의 꾀에 따라. 이 발람이 결국은 이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시 25장으로 돌아와서 2절, 그 여자들이 자기 신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자, 이방 여인들이 가장 중요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원인은 뭐냐면 이스라엘 여자들을 맞이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계속해서 이제 많은 이 여자들을 데리고 오면서 모든 이제 민족하고 이제 이 화평을 맺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많은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오면서 그들이 데리고 온 신들하고 결국은 그 여자들로 말미암아 신당을 짓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는 게 뭐냐면 나 외 다른 신을 섬기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에서도 이제 10계명에서 첫 계명으로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끊임없이 이제 이 발람이 꾀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이 바알부올에게 절하고 제사 지내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이 음행 사건은 우리가 이제 결국은 발람이 그로 인해서 죽잖아요. 그 여기에서 우리는 죄의 비극적인 결과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로 인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죠. 9절에 가면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연병을 지금 내리셨다는 거 아닙니까? 연병을 내리셔서 이 연병, 우리가 연병 하나 할 때 저는 이 연병이 뭐였는지 하여튼 굉장히 이게 안 좋은 거더라고 이게. 예, 옛날 어르신들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에이, 그 이놈의 지집에 연병 하나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저주스러운 얘기더라고요. 근데 이 연병으로 인해서 24,000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25장 6절에서 이제 18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사장의 7절에 가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라고 해서 이 비느하스의 의로운 열심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행 사건을 보고 의분을 느끼고 과감히 죄악을 멸절시킨 비느하스의 의로운 행동을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는 음행과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행악자들을 공개 처형하고 연병의 심판을 받고 온 백성이 회개하고 있는 와중에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온 이스라엘 남자와 그 미디안 여자를 처단함으로써 하나님께 의로운 열심을 인정받고 이스라엘에게 임한 모든 연병을 이제 그치게 한 사건이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문제는 죄의 소멸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진중에서 가장 거룩해야 되는 하나님의 진중에서 죄를 제거한 비느하스가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세움을 받아서 장차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움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느하스가 예표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13절에 가면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아멘. 결국은 이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속죄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비느하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서 우리가 나타내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장차 메우실 메시아 사역은 죄의 문제 해결을 통해서 구원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점에서 구속사의 목표와 성취 방법에 대한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절에 가면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의 살르의 아들 시므온의 조상의 가문 중에 한 지도자이며. 자, 지금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미디안의 한 여인과 지금 음행을 함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연병이 오게 됐는데 그 연병이 오게 된 것의 그 가문이 어디냐면 바로 시므온 가문이에요. 시므온. 야곱의 12지파 중에 시므온 가문은 26절부터 그래서 두 번째 인구조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 바알 부올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 미디안 족속과 음행하는 사건을 통해서 시므온 지파는 완전히 반토막이 납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의 이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6장에서 이제 두 번째 군대 계수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 두 번째 군대 계수를 시작하는 26장에서 36장까지는 모압 평지에 이른 출애굽 2세대의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38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덧 가나안 땅이 마주 보이는 모압 평지에 이름으로써 가나안 입국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진영을 재정비를 통해서 모압 편지에서 제2차 군대 개수를 명하신 거죠. 자, 민수기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센다는 거예요. 수를 센다는. 그러니까 민수기가 시작하자마자 뭐를 했습니까? 백성의 수를, 군대에 나갈 백성의 수를 카운트를 했어요. 그게 민수기 1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합니다. 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죠?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에 새롭게 들어가야 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의 수를 셀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두 번째 군대 개수를 이제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군대 개수는 첫 번째 군대 개수와 달리 각 지파 및 지파의 가족의 계보와 수까지 비교적 상세하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군대 개수, 그러니까 1장과 26장을 이렇게 쭉 비교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민수기 1장과 2장을 이렇게 쭉 비교해 보시면 각 지파의 이제 숫자가 나오는데 거기에 뚜렷한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1차 군대 개수에서는 각 지파별 가족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반면 2차에는 가족들의 이름까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지파의 인구는 모두 증가한 반면 루벤 진기에 속한 진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군대 이 진의 깃발 얘기하는 거예요. 루벤 진기에 속한 지파의 인구는 모두 감소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에브라임과 시므온 지파는 현격히 감소한 반면 므낫세 지파는 현격히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방랑에도 불구하고 1차 군대 개수에 비해서 2차 군대 개수 때, 자, 1차 군대 개수 이후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합니까?
가데스 바냐의 대반역 사건이 일어났죠. 그리고 지금 또 여기 보면 바알부울 사건이 있죠. 얼마나 한꺼번에 많이 죽는 사건들이 발생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소된 인원이 2차 군세 개수 때는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820명을 감소하는데 그쳤어요. 그러니까 인구의 변동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엄청난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단절된 적이 없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26장 5절에서 18절에 보면 루벤 지파를 비롯해서 그 진기에 속한 시므온과 갓 지파의 인구가 모두 감소했음을 봅니다. 이 루벤 지파의 조상인 루벤이 야곱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는 창세기 49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이 바로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4절에 특히 시므온 지파를 보시면 1차 군대 개수 때는 59,300명이었어요. 그런데 37,100명이 감소한 22,200명이 바로 시므온 지파의 수입니다. 14절이죠.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1차 때 59,300명에 비해서 무려 37,1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1차 군대 개수 당시 유다나 단 지파 다음으로 숫자가 많았던 시므온 지파, 그러니까 세 번째로 숫자가 많았던 지파인데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 시므리의 죄, 지금 바로 봤잖아. 25장 14절, 그죠? 25장 14절에 이 시므리의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의 조상의 가문 중에 한 지도자 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 심판의 결과로 이렇게 세 번째로 많았던 지파가 완전 쪼그라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므온 지파는 세겜족 몰살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의 저주를 받은 적도 있죠. 창세기 49장 5장에서 7절. 그러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저주를 받은 결과 시므온 지파의 수가 이렇게 절대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부모의 신앙의 인격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얼마나 절대적으로 미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건 오직 믿음의 유산,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똑같이 이 얘기를 우리 아들에게 해주고 왔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물려줄 것은 신앙의 유산밖에 없다. 너희들이 이것만 하면 너희들은 성공하는 것이다. 지금 이제 항상 대학 이제 준비하고 입학원서 쓰잖아요. 마음이 엄청 분주해요. 그런데 그런 거 다 걱정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왔습니다. 자, 이제 19절에서 27절에 가면 이제 유다 지파 깃발 아래에 있는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 인구 조사가 나오는데 인구가 모두 유다 지파에 있는 사람들은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야곱의 축복을 누가 받습니까? 유다가 받았기 때문에 유다 진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축복을 받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지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회, 이것은 반드시 성장하는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진짜로 영광스러운 곳이고 그곳이 바로 아름답고 성장하는 교회인 것이죠. 이렇게 작은 일, 우리 인원 얼마 안 되잖아요. 이제 얼마 안 되는 인원인데 여기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이곳이 가장 강력한 교회, 가장 힘센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성전이 막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연휴 동안 저도 이제 이거저거 조금 시간이 남아서 좀 보다가 우연찮게 PD수첩에서 그 사랑의 교회 사건이 이제 방송이 됐는데 저는 이제 실제 방송할 때 그건 못 봤거든요. 근데 이야기는 좀 많이 들었죠. 근데 사랑의 교회 그 방송 사건을 제가 다 보면서 정말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이게 한국에서 가장 대표하는 교회이고 오카른 목사님이 정말 아름답게 세웠던 그 교회였는데 그 교회 사건에 이제 방송된 걸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게 진짜 우리가 자칫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만 벗어나고 그러니까 세상의 욕심을 좀 부리고 또 뭔가가 좀 리더가 좀 잘못해서 뭔가를 교회 방향을 잘못 가져가면 이게 교회가 이렇게 순식간에 망가지는 게 순식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언제 욕심이 좀 들어간다 생각을 하시면 저를 그냥 가감없이 채찍하시고 저에게 아주 삿대질을 하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바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우리 야곱의 유다의 지파의 깃발 아래 있는 이사갈과 스불론 인구가 증가했고요. 28절에서 37절에 가면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중에 사실상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에브라임이 숫자가 줄고 므낫세가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 겸손하지 못하고 항상 교만해서 나서기를 좋아했다는 사사기 8장 1절, 12장 1절의 말씀에 따라서 이들의 교만이 이들의 성장을 방해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인구조사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고요. 이제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6절로 넘어가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는 기본 원칙을 제시를 합니다. 자, 52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줘서 기업을 삼게 하라라고 하고 수가 많은 자에게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이는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에 따라 얻게 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자, 지금 아직 가나안에 진군도 안 했어요. 진군도 안 하고 제일 먼저 지금 뭘 합니까? 야, 우리 싸울 수 있는 군대가 몇 명이지? 인원을 지금 세알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야, 니네 이미 거기 다 들어갔으면 땅을 이렇게 나눠 가져. 알았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나안이 무서워서 못 들어가서 38년을 벌벌 떨다가 아낙 자손의 거대함을 보고 실패했던 출애굽 1세대의 실패를 지금 꼬집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벌써 야, 니네는 지금 공격도 안 했는데 이 땅은 벌써 너네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공격도 안 해. 이제 인원 세고 있어요. 지금 병사의 인원을 세고 있는데 땅을 벌써 분배해줘요. 우리는 한국의 속담으로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는 건 이런 뉘앙스예요. 근데 떡 줄 사람이 진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떡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미 떡을 주셨다는 거죠. 들어가서 시작도 안 했는데 야, 너 들어가면 땅을 이렇게 나눠 가져야 돼. 한치도 오차도 없이 제비 뽑아 이렇게 가져야 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얼마나 이들이 싸움에 나가기도 전에 얼마나 이게 우리가 승리한 확신을 가지고 행복하게 진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싸움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다는 거죠. 너 이거 다 주셨으니까 너 천국에 들어가면 너 이렇게 사는 거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확신 가운데 우리가 믿고 나아가서 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 땅을 분배하는 기본 원칙을 이렇게 주시는데 첫째는 원칙이 인구 비례에 의해서 기업을 분배할 것. 두 번째는 제비 뽑아서 위치를 결정할 것. 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성경에서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우리의 보편적인 제비 뽑는 거 하면 우연의 결과에 맡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성서에서 제비 뽑는다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겠다라는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관념하고 다르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음에도 땅을 분배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가나안 땅 정복을 약속하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당신 자신이기 때문에 그 땅은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아직 이 천국에 가시적으로 들어가지 못했으나 이미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구약 성경을 보는 재미가 바로 이런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이고 사실적인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더 깊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민수기 26장 57절에서 62절의 말씀은 레위 지파를 계수하는 이야기 나옵니다. 이제 다른 지파와 달리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 구별되어 따로 계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막을 봉사하는 자로서 이스라엘 군대에서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군대에서도 이들은 제외돼요. 그러니까 군대로 차출도 안 되지만 땅 분배에서도 제외됩니다. 레위 지파는 1차 계수 때보다 1000명이 증가한 23,000명으로 계수됩니다. 그리고 61절에 가면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게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하다 죽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언급을 해요. 이 민수기에서.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동일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62절에 가면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자,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다라고 신명기 10장 9절, 12장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레위는 따로 기업의 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신 거죠. 우리는 영적인 레위인들이거든요. 우리는 영적인 레위인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레위인은 바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기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기업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26장 63절로 65절의 말씀은 이제 2차 군대 계수의 결론으로 1세대가 다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계수에 들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가 이 민수기 14장에서 26절에서 28절 결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저주와 이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5절에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의심하고 늘 진짜 그럴까? 진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약속하셨으니 여러분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신뢰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시고 기쁨과 감사를 누리시는 것이죠. 자,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은 슬로보앗이라는 딸들의 기업 분배 요청을 그리고 있습니다. 므낫세 종족의 딸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3절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에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슬로보아 땅들의 이제 기업 분배 원칙에서 원래 기업은 20세 이상의 남자의 계수대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아들 없이 죽은 슬로보아 집안의 딸들이 자기들이 기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불공평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이 슬로보아 딸들이 모세에게 이의를 제기했고 모세가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봐서 하나님은 그 기업 상속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그들에게도 기업을 나눠주도록 그렇게 명하십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사회에서 새로운 기업 상속 제도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 슬로보아의 딸들로 인해서. 그래서 특별히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여자는 하나의 재산 정도로밖에 취급되지 않았던 점에 비춰볼 때 이 상속 제도는 사실은 굉장히 매우 획기적인 이 제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법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선진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이 기원 전 몇천 년부터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원칙을 정해 놓으셨다는 건 정말 성경에 놀랍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는 사회적 신분이나 인종, 남녀 차별 없이 누구나 다 영적 가나안인 천국에서 기업을 소유로 받을 수 있음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갈 때 나는 신분이 어때서, 나는 여자라서, 나는 뭐라서 이렇게 우리에게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저주는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자유인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 가기 전에는 우리의 세상 모든 지위 명예 다 내려놓고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고 이뤄가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에서는 이제 모세에 대한 사망이 예고되고 있고 새 지도자 여호수아를 임명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에 가면 내 형 아론도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그죠? 이제 모세가 이제 돌아간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아멘. 그죠? 무리바의 물 사건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 이미 한번 이 방망이를 쳐서 이 지팡이를 쳐서 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물을 내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인데 이 무리바의 물 사건 때문에 이 백성들이 하도 원망을 하니까 모세가 열받아서 에라이 하고 이 지팡이를 2번 내려쳤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불순종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리바의 물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이거 가지고 신천지가 모세가 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서 어느 누구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모세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 가면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께서 이 베드로와 그 세 제자들에게 보는 가운데서 이게 나타났던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와 모세잖아요. 모세가 배도를 하고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그 배도자하고 무슨 상의를 거기서 하고 베드로는 뭐가 좋다고 엘리야와 모세를 위해서 집을 하나씩 지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를 만난 것은 그들이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불평불만하다가 광야에서 죽잖아요. 근데 그들의 구원의 문제는 이미 이 홍해를 건너는 순간 구원의 문제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는 거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의 취소라는 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취소라는 건 없고 이것이 이제 개혁주의 신학에서 정통적인 교리예요. 우리는 홍해를 건너는 순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도 그것은 광야이지 이미 애굽에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그렇게 죽여서라도 자신의 불망에 대한 공의를 성취시키고 그 자녀는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홍해를 건너온 자는 내가 우리가 자식을 낳잖아요. 자식이 다 효도하는 자식만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자식은 다 효도만 한다. 그런데 효도 안 하는 자식을 여러분들은 그러면 호적에서 팝니까? 물론 우리가 화가 나서 가끔 그러죠. 이 자식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근데 실제 호적에서 파는 부모가 있냐고요?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불평불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징계를 받을지언정 그들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구원의 취소나 배도자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무식하게 몰라서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모세가 죽음이 예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예견 앞에서도 이 모세의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한번 보시죠. 16절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바로 리더의 덕망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런 모세에게 배도자의 냄새가 풀풀 납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모세에게 이 백성, 자기 백성을 걱정해서 한 사람을 이 회중을 위해 세워서 그로 인도하는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그래서 세워진 자가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라는 뜻의 여호수아. 그런데 참 여호수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한 사람을 세우라는 것은 1차적으로 여호수아지만 그것의 진정한 영적인 의미는 한 사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한 목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대망하는 대망의 메시지가 여기서도 16절, 17절에서도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마가복음 6장 34절에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라고 예수께서 마가복음 6장 34절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잖아요. 그죠?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바로 이렇게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전히 성취되는 그런 이야기로 흘러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자, 18절, 민수기 27장 18절입니다. 민수기 27장 18절, 여호수아는 예수와 같이 여호와는 구원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자, 그래서 이 여호와는 구원하시다의 뜻을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는 히브리어인 예호슈아의 헬라식 발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도 바로 이 여호수아예요. 예슈아. 그래서 이 예슈아의 헬라식 발음, 이것이 여호수아에서 이름의 뜻이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예수.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결국은 우리의 대장 되셔서 여호수아가 결국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잖아요. 우리의 대장 되신 여호수아, 예수를 여호수아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성경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 이 모든 영적인 이 비밀을 알고 이렇게 보게 되면 성경이 너무 재밌죠. 우리의 대장 되셔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야 하나님의 일에 사용될 수 있음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르는 자리. 그 영은 뭡니까?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인 것이죠. 성령이 함께하는 자, 바로 이 자가 함께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민수기 28장에서 30장으로 넘어갑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계속 민수기는 이야기를 전개하다가 뜬금없이 갑자기 율법 얘기가 삽입절로 들어가는 경우가 지금 이 28장 말고도 2번이나 더 있었어요. 왜 연속되는 사건의 순차적 기록 중에 갑자기 또 삽입 편집이 들어가는지, 왜 느닷없이 어색한 문맥이 들어가서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단절시키고 있는지, 여러분들 제가 이건 몇 차례 이야기를 해서 아실 겁니다. 이것이 고도의 의도적인 편집입니다. 오히려 더욱 깊은 의미를 이 편집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즉, 저자 모세는 2차 군대 개수의 일련의 기사 뒤에 하나님이 당신의 선민 이스라엘의 신앙과 삶의 기준에 직접 수여하신 율법의 일부 조항을 거기다가 의도적으로 삽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2차 군대 개수를 통해서 새로이 군사 편제화된 이스라엘의 군대는 단순히 세속적인 군대의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먼저 강력하게 시사해 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가는 하나님의 군대인 거야 라는 것을 먼저 강력하게 시사해 주고, 또한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더욱더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편집의 패턴은 율법이 이제 이야기 도중에 각각 삽입되는 것은 출애굽 1차 군대 개수 직후인 민수기 5장에서 6장. 자, 민수기 5장 6장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5장 6장에도 보면 벌써 이제 공부하신 지가 오래돼서 가물가물하셔서 다시 한번 가는 거예요. 자, 민수기 1장부터 뚝 군대를 개수하고 이야기가 쭉 진행되다가 5절부터 부정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 다음에 아내의 간통이 밝혀졌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6장에 나실인에 대해서 법이 어떠한지에서 율법이 갑자기 삽입절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가데스 바네아의 대반역 사건인 15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15장으로 가면 자,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이라고 해서 갑자기 뭐 또 제사의 이야기가 또 막 이야기 도중에 이스라엘 또 점령하는 이야기 나오다가 15절에 갑자기 또 율법의 제사 이야기가 갑자기 이렇게 또 삽입이 돼요. 이렇게
지금 동일한 패턴이 지금 민수기 28장에 지금 28장 가면 제목이 뭘로 돼 있습니까?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 해갖고 또 제사 이야기가 뜬금없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뜬금없이 그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동일한 패턴이 세 번이나 사용되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새로 조직된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 공동체임을 우선적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희는 있잖아, 군대에 내가 인원을 계수하는데 이거 너의 힘으로 싸우는 거 아니야. 너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너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야만 너희가 온전히 승리해낼 수 있는 거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너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관계와 너희가 온전히 율법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 이런 것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삼아야 되는 것을 온전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 신앙과 삶의 기준으로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 전체가 달라지게 되죠. 오늘 오전에 말씀도 봤죠. 그죠?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두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이 실존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새롭게 거듭나 하나님의 군대까지 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직 당신의 율법이야말로 이스라엘이 따라야 하는 삶의 기준이다 라는 것을 이 삽입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제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제사제도를 이렇게 삽입절로 끼워 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거기에 좀 많이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성경이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제사 얘기는요, 레위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계속 그러면 제사 얘기가 나와요. 아니, 이놈은 제사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근데 그 제사 얘기 다 동일한 얘기지만 그 맥락에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왜 제사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성경을 더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자, 28장의 정기 제사 규례는 이미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2절, 그리고 레위기 23장에서 이미 주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서 이들 규례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은 이제 곧 가나안 정복에 착수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전쟁에서 승리와 이후의 영원한 축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피조물이요 죄인으로서 창조자여 구원자이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정립,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사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요. 29장에 가면 나팔절과 대속제일의 정기 제사 제물과 관련된 규례와 초막절 정기 제사 규례에 관한 이야기를 또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레위기와 출애굽기 통해서 자세히 배운 얘기들입니다. 그 얘기가 또 반복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들어가서 너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우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30장 이제 쭉 넘어가고요. 30장 30장에서 1장 16절에 이제 여자의 서원에 관한 규례에 관한 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여자의 서원 규례는 레위기 27장과 민수기 6장에서 서원 규례를 이미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을 더 보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출애굽 2세대에게 수여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민에게 하나님께 헌신되는 자세를 요구됨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러한 헌신은 남녀의 구분이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서원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남녀에 불문하고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 것이죠. 2절, 30장 2절,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원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서원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부나 이혼녀를 제외한 미성년 딸이나 남편이 있는 여자의 서원의 경우에는 아버지나 남편의 허락지 않으면 그 서원을 무효가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13절에 가면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자, 남편이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의 가정에서 남자의 대표성을 인정한 것으로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당신과 인간의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 간의 수평적인 관계까지도 깨지지 않도록 아주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세심한 배려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민수기 31장 1절에서 12절은 미디안의 정복 전쟁에 관한 이야기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까지만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31장에 가면 미디안을 이제 정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미디안 정복 명령은 이미 민수기 25장 16절에서 18절, 오늘 본 첫 번째 그 구절에서 이미 봤어요. 미디안을 정복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러한 명령을 재차 주면서 이스라엘은 이 명령에 따라서 미디안을 쳐서 이제 정복하는 이야기가 이제 31장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미디안은 본래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땅이 아니었습니다. 미디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정복하라고 이렇게 하신 것은 그들이 발람의 관계에 쫓은 모압과 결탁해서 이스라엘을 소위 바알 부월 사건의 범죄에 빠뜨렸기 때문에 지금 미디안을 특별히 정복하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우상숭배에 빠뜨린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모압과 결탁해서 이스라엘을 소위 바알 부월 사건의 범죄에 빠뜨렸기 때문에 이들을 정복하라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본문 31장 2절에 가면 31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로 미루어 보건대 그들이 저지른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심각한 죄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가한 타격이 심히 컸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군대를 소집하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미디안을 진멸합니다. 이러한 본문이 하나님의 백성의 앞길을 막는 자들의 비극적인 최후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는 다시 보면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3절에 가면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사람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자, 지금 2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미디안을 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3절에 갔더니 갑자기 그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원수는 누구의 원수다? 하나님의 원수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축복이 계속 여기 나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창세기 12장 3절의 그 언약이 계속해서 이후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원수인 미디안을 하나님의 원수로 보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갖고 있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예요.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자 하나님 그분을 축복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를 감히 내 자녀를 건드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든든하지 않습니까? 저는 든든합니다. 네. 여러분들 든든하시죠? 네, 든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래서 아무튼 모세가 군대를 소집해서 이제 미디안을 진멸합니다. 그래서 미디안을 이제 진멸하고 13절에서 이제 군대가 이기고 돌아옵니다. 13절에서 24절. 13절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자,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을 합니다. 모세가 진 밖에서 개선하는 군사들을 맞이한 것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군대들이 죄를 짓고 돌아오는 이들이 아니라 주의 명령을 따라서 원수를 진멸하고 개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상태로는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한 거예요.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한 이유는 뭐냐면 참전하는 군사들이 피를 흘리고 시체와 접촉을 하기 때문에 모세 율법에 의하면 시체와 접촉한 자는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는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진은 거룩하기 때문에 나가서 진 밖에서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의 죄를 다 씻긴 다음에 그들의 부정함을 다 없앤 다음에 하나님의 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진은 거룩의 본체이기 때문에 죄 있는 곳에 함께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지금 누구에게 와 있다? 여러분들에게 와 있다. 여러분들 안에 이 하나님의 진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 여러분의 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죄에서 깨끗함을 입었는지, 얼마나 깨끗한 죄사함을 입었는지 알 수 있겠죠. 예,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접하다가 모세의 군대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울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라고 했는데, 이들이 이제 모세가 여기에 이제 노한 것은 모세의 명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와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에 들어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24절에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라고 하죠. 자, 이렇게 부정하게 된 상태에서는 진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진은 거룩하지요.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한다는 미명하에서 부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정결례를 시행하도록 하시고, 그래서 정결해진 후에 다시 하나님의 진에 들어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진노한 이유는 미디안 족속의 여인들과 아이들을 살려두었기 때문입니다. 잔혹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옷을, 그래서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된 옷, 이 옷이 무슨 옷입니까? 세마포 하얀 옷이죠.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세마포 옷, 하얀 옷. 그래서 흰 옷 입은 백성, 흰 옷 입은 백성, 흰 무리가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흰 무리, 바로 여기서 나오는 옷이죠. 그런데 여기 구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 신약에서는 우리가 옷을 빱니까? 아니면 예수의 보혈에 우리 옷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 옷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백성인 거예요. 옛 언약의 백성은 우리가 옷을 빠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열심히 옷을 빨아야 되는데, 아직도 옛 언약의 백성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옷 빨고 있잖아요. 지금 신천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열심히 옷 빨고 있잖아요. 제사장 되고 흰물이 되려고 열심히 옷 빨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이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옷 입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옷, 그것은 바로 세마포의 하얀 옷, 그리스도의 보혈에 입어서 하얗게 된 그 옷, 우리는 그 옷을 입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하는 그 원칙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시는지를 하나님이 다시 보여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 마치고요. 다음 강의 때는 민수기를 이제 졸업합니다. 드디어 민수기 끝나고요. 이제 신명기 넘어가는데, 신명기는 민수기를 자세히 봤기 때문에 금방금방 넘어가실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이제 물론 신명기도 신명기 자체에서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거든요. 신명기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신명기 신학이 따로 나올 만큼 이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 이 신명기는 모세 신학의 절정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우리에게, 그리고 가나안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는 그 백성들을 향한 모세가 정말 구구절절히 자기의 그 후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간절히 그것을 당부하고 이야기하는지를 구구절절히 그 모세의 마음이 가득 느껴져요. 우리가 마가복음 안에서 막 베드로의 그 마음이 절절히 느껴졌듯이 신명기 안에서 이 모세의 그 가나안 땅에 자기도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자기 자식을 떠나보내고 가나안 땅에 떠나보내면서 이들이 또 하나님을 배반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 근심과 걱정으로 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권면하는 말씀이 신명기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민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